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글은 영혼을 향한 빈 공간, 예수님으로 채우다입니다. 이게 제목부터 뭔가 깊이가 느껴지죠. 네, 맞아요. 인간이라면 누구나 느낄 법한 어떤 마음속 빈 공간, 그 공허함의 원인이 뭘까? 그리고 그 해답은 어디에 있을까? 이걸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풀어낸 글입니다. 그래서는 그 플랫폼이라는 뮤지컬의 실제 주인공 서금동 씨 이야기랑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설명을 시작하는데요. 네,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이죠. 맞습니다. 오늘 저희는 이 글의 핵심 주장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게 당신에게 어떤 의미를 던져줄 수 있을지 한번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이 글에서 말하는 근본적인 문제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네, 좋습니다. 글 초반에 그 서금동 씨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뭐랄까, 겉으로는 성공한 삶이었는데 약물 중독으로 어려움을 겪었죠. 네, 근데 상담을 받으면서 깨달은 게 이게 단순히 약물 문제가 아니었구나 하는 거였죠. 그렇죠. 마음속 깊은 곳에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진짜 문제였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성공을 해도 계속 나는 행복한가?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 앞에서 무너졌다고 하고요. 맞아요. 글쓴이는 이게 특별한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목표를 딱 성취했을 때 오히려 허전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합니다. 보편적인 감정이라는 거죠. 네, 바로 그 지점에서 성경 구절이 등장하는 거군요. 전도서 3장 11절. 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이 구절인데요. 글쓴이는 이걸 아주 흥미롭게 해석합니다. 이게 단순히 오래 살고 싶다 이런 욕망이 아니라요. 뭔가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가치 혹은 삶의 궁극적인 의미, 완전한 사랑과 소속감 같은 것들. 더 근본적인 갈망 같은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것들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향한 본능적인 그리움. 이걸 하나님이 인간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심어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영혼을 향한 빈 공간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성공이나 쾌락? 그런 걸로는 결코 궁극적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는 주장이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가 더 흥미로운 지점으로 가는데 사람들이 그 빈 공간을 하나님 대신 다른 것들로 채우려고 한다는 거죠. 이걸 로마서 9절을 인용하면서 우상숭배라고까지 표현하던데요. 네, 로마서 1장 내용을 가져오죠. 여기서 우상숭배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어떤 형상에 절하는 것, 그것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고요. 더 넓은 의미군요. 그렇죠. 글쓴이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마음의 중심 자리에 다른 어떤 것, 그것이 물질이든 성공이든 사람이든 을 놓고 거기서 궁극적인 만족이나 가치를 얻으려는 모든 시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예로 들었죠? 대표적으로 4가지를 꼽아요. 첫 번째가 일시적 쾌락. 그러니까 영원한 행복 대신 잠깐 반짝이는 명품이나 새 차 같은 데 집착하는 거예요. 금방 사라질 것들에 대한 집착. 네. 두 번째는 무의미한 성공에 매달리는 것. 내가 왜 사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돈이나 지위, 다른 사람들의 인정 같은 데서 찾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글쓴이는 이것도 결국 허무하다고 보고요. 세 번째는 깨지기 쉬운 인간관계에 모든 걸 거는 겁니다. 완전한 소속감, 완전한 사랑을 원하는데 그걸 불완전한 사람에게서 얻으려고 하다가 오히려 더 상처받고 외로워지는 경우죠. 이것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4번째가 자기의입니다. 자기 스스로 괜찮다고 여기려는 마음인데 내면의 죄책감 같은 걸 가리려고 막 선행으로 포장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비난하면서 자기를 높이는 그런 태도를 말하는 거죠. 듣고 보니 정말 살면서 한 번쯤은 다 부딪혀 봤을 법한 모습들이네요. 근데 그래서는 이런 시도들이 결국 더 깊은 절망만 가져온다고 하잖아요. 네, 그렇다고 말합니다. 그럼 이 글이 제시하는 해결책, 그 빈 공간을 제대로 채울 수 있는 방법은 뭔가요? 글의 결론은 아주 명확합니다. 그 유일하고 완전한 해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네, 글쓴이는 예수가 단순히 우리가 그 빈 공간에 잘못 채워 넣었던 것들을 비워내는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고 말해요. 더 나아가서 십자가 보혈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건 기독교 신앙에서 죄를 씻고 새롭게 하는 강력한 상징이거든요. 네네. 그걸 통해 마음 자체를 정결하게 하고 진짜 가치 있는 것들로 채워준다고 지장하는 겁니다. 비우고 또 채우는 거군요.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채워준다고 설명하나요? 이것도 4가지로 나눠서 설명하는데요. 첫째, 일시적 쾌락 대신에
영원한 생명의 물, 즉 영생을 준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인용하면서요. 이건 단순한 수명 연장이 아니라 끝없는 만족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참된 생명을 의미하죠. 영원한 생명의 물. 둘째, 무의미한 성공 대신에 궁극적인 삶의 목적을 알게 해준다고 합니다. 글쓴이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인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는 거죠. 네. 셋째, 깨지기 쉬운 인간관계 대신 깨뜨릴 수 없는 관계 안으로 우리를 초대한다는 겁니다. 로마서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어떤 상황에서도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는 거죠. 완전한 소속감이죠. 아, 관계의 회복이군요. 네. 마지막으로 불안정한 자기의 대신에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로움으로 우리를 덮어준다고 해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인용하는데 이건 내 노력이나 선행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의롭다고 인정받는 상태를 뜻하는 신학적인 개념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정리해보면 이 글의 핵심 메시지는 이거네요. 인간 내면에는 영혼을 향한 빈 공간이라는 깊은 갈망이 있는데 글쓴이의 기독교적 해석에 따르면 이 공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통해서만 진정으로 채워질 수 있다. 네, 정확합니다. 그래서 글 마지막 부분에서는 독자들에게 권면을 하죠. 당신의 마음속 우상이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고 예수님께 마음을 열어보라고요. 네. 그리고 이게 그냥 한 번의 결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성경 말씀 읽고 기도하고 또 다른 신앙인들과 교제하는 그 신앙 공동체 안에서 지속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면서 참된 만족을 누리라고 격려하면서 글을 마무리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영혼을 향한 빈 공간이라는 주제를 다룬 글을 깊이 있게 살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당신께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 이 글에서 말하는 영혼을 향한 빈 공간이라는 게 정말 우리 인간 본성의 한 부분이라면요? 꼭 어떤 종교적인 해답을 찾지 않더라도 내 안에 그런 공간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과 모르고 사는 것이 우리가 삶의 목표를 세워거나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방식에 각각 어떤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한 번쯤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